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18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여기서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옷자락이 걸음걸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를 묶는다, 또 옷자락을 걷어 올린다 하는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옷을 정돈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행보가 지장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의 자녀들이든지 짐승의 새끼들이든지 첫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에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어떤 자세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또 식사를 할 때는 허리띠를 풀고 또 신발을 벗고 발을 씻어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발을 씻고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음식을 먹으며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의 출발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음식을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허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비스듬히 음식을 즐기는 식으로 이 세상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복락의 삶은 사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실 안식이 있고 복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서 주어주시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실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근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참을 것 참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복락에 들어갈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복락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복락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쪼그려 앉아서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의 모습,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긴장한 모습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선물과 상급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구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직 완전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구별되기를 힘쓰고 완전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룩함의 변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구별됨이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다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칭하셨고 또 하늘나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아닐 때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우리의 허망한 것, 우리의 정욕적인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삶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였지만 내 삶이 여전히 이런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거룩한 복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는 그 거룩한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변화로의 몸부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신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따르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그 긴장하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급히 음식을 먹고 출발하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곧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 우리의 삶이 검증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거룩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시간이 충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실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생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어떤 구속을 받았다고 깨달은다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의 헛된 행실, 자기 사욕을 좇는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거룩함과 반대되는 이 세상만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교회입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자,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라진 변화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니까요. 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다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과 육을 구별하는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합니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흉내는 내도요,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룩한 백성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추구가 돼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랑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뜨겁게 자리 잡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 말씀이 23, 24,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순종하며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